네. 성찬과 관련돼서 계속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4번 셋째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주님은 성례가 우리를 권면하는 수단이 되는 것도 원하셨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권면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과 화평과 일치를 지향하도록 바라보도록 이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독려하고 자극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도 누리고 일치. 그러니까 교회 일치라고 하는 건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치는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WCC와 같이 그런 차원의 교회 일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일치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면이 어디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례, 세례와 성찬에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를 통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전해주사 그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육신을 던져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몸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귀한 사역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그냥 유익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담을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즉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유익이라고 표현하기 부족할 만큼의 뭐랄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한 가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깨닫는 차원에서 성찬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실제 몸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 우리 그래서 영적 임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포도주를 먹는 것이고 실제 떡을 먹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듯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익들, 은혜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다. 그에게는 몸이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죠? 우리 모두를 이 몸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두 이 같은 동참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뭐 두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시다라는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도 우리 같이 한 공교회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으로 제시되는 떡은 이 같은 일체성을 보여줍니다. 떡은 많은 곡식알로 만들어졌다. 이 알들은 섞이고 혼합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을 서로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이미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걸 갖고 떡을 만들면 다시 그거를 밀이나 쌀로 나눠낼 수가 없잖아요.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치가 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결합되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불화와 분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이단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불화나 이런 것들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는 바울의 말로 설명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느라. 그럼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성찬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렇게 그 성찬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니냐? 한 몸 아니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어도 한마디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너희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석들교회 옆에 가면 뭐 동학교회 이렇게 네, 소속 교회들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하늘의 교회로서는 우리는 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같은 성도다라는 어떤 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것이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비록 너희가 떨어져 있어도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실제를 놓고 보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실제를 놓고 보면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에서도 교회로뿐만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승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의 회원이구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속 교회들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담과 바울과 한 교회 교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또 지나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데 만약 다음과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새겨진다면 우리는 성례를 통해 더 많은 유익, 엄청난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좀 이제 줄어든 글씨로 보시면 읽어보면 우리가 형제 중 어느 한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시에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참 이거 무섭기도 하면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같은 성도, 특히나 성도끼리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만 욕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너가 그를 멸시한다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멸시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들과 불화한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도 불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제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 형제들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무슨 통증을 느끼면 그 느낌이 나머지 모든 부분에 퍼지게 되는 것까지. 그죠? 우리 한 번 아프면 몸 전체가 다 그냥 아프잖아요. 형제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자신도 역시 동정심을 느껴서 그 형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칼빈도 실천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뭐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거의 이제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아주 좋은 혁명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신교도들 특히나 이제 뭐 칼빈주의자들을 아주 몰아내는, 그래서 뭐
아실 거예요. 위그노 척결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 불란서어로 위그노가 말 그대로 복음주의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칼빈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못 돌아가고 거기 돌아가면 죽어요. 못 돌아가고 제네바에 있었잖아요. 그럼 칼빈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까운 곳이니까 뭐 스위스나 이런 데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집도 절도 다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과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남자들이라고 해서 당장 나와서 뭐 어디서 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만든 게 프랑스 구제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우리 프랑스인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이 최소한 먹고 마시고 또 한마디로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 남편을 잃은 뭐 그런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해서 그거를 이제 집사직분에게 맡겨요. 그런 어떤 그 구제의 내용.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교회의 핵심이 부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부제라고 하는 부분을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렇게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성도들을 같은 지체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있냐는, 그때는 교회가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건 교회가 돕는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있어요. 그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좀 실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자, 뭐 그런 어떤 사고들이 단순히 구제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찬의 의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 비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자주 이 성례를 사랑의 끈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 아주 좋은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성례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주는 것, 특히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같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끈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보다 당신 자신의 본을 따라 우리들 자신을 서로 희생하고 내어주라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즉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모두의 공유 재산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모두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것보다 우리 사이에 상호 간의 사랑이 증진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자극제를 도대체 그리스도 외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의 공유 재산, 누구나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거다. 내 거야, 그리스도는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마치 재산처럼 중요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을 그리스도 외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게 지금 칼빈의 표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성만찬의 이 거룩한 떡을 우리는 신령한 양식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제시해 주는데, 이것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달콤하고 맛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영의 양식, 신령한 뭐 양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달콤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반면 그것을 통해 자극을 받고도
믿음에 대해 배우지 않고 찬양의 고백과 애덕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극히 치명적인 도구로 변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그들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먼저 말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과 은혜를 주는 건데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아무도 참여 못해요. 왜냐면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들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했던 바울도 죄가 있는, 칼빈도 죄가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공로도 있지. 나도 어느 정도 영광의 자리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칼빈의 다른 글들을 보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큰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혹시 인터넷에 찾으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칼빈 작품 선집이라는 그 책에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처신. 그러니까 처신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잖아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미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거기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우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형벌이고 죄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칼빈의 내용도 그렇지만 바울도 이제 이미 말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이거는 단순히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중보자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자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성찬은 그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더라. 그래서 성찬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찬은 매 주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준이 아직 안 되고 부족하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데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성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처럼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의식화돼서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덕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확인하시는 차원으로서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빨리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 보고 다음 주 상황을 봐서 광고하고 그 다음 주부터라도 성찬을 좀 시행하는 것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진행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분별치 않는 것과 합당치 않게 받는 것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정말 이런 종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성광을 전혀 바라지 않으면서 믿음의 빛을 바라고 살지 않으면서 또한 사랑을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주님의 성만찬을 먹기 위해 칼빈이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돼지처럼 달려오는 자들은 주님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진짜 마치 배고파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 이는 그들이 그 몸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지 않는 한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생명 되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힘을 다해 그것에 모욕을 가하게 되며 그것의 모든 영광을 탈취하고 결국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음으로써
그것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형제들과 멀어지고 불화하면서 주님의 몸의 거룩한 상징을 감히 자기네 쟁론의 소재로 삼는 한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 조각나지 않는 것,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성찬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찢겨 놓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는 찢겨지시는 분이 아니다.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온전한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언젠가 욥기 설교를 할 겁니다. 욥기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38장쯤인가 34장인가 38장인가 그 이제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한들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악을 행한들 나에게 해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해를 입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그건 너희에게 선한 일을 내가 돌려줄 뿐이지 하나님의 우리가 솔직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에게 뭘 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그의 영광에는 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 그렇게 성찬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찢겨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막 영향을 받고 막 진짜 오락가락하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런 분에게 온전하게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찬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는 찢겨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성찬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독성적 불경건으로 매우 심하게 더럽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르는 거죠.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터를 잡은 믿음을 전혀 지니지 않은 채 성찬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이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모든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고 스스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고 자기들에 대한 정죄문에 스스로 도장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비록 그들이 미움과 악의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분깃도 지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와 연합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로 올바르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 그들이 잘못한 것에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너희는 형벌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뭐 천주교는 우리 친구 아닌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예전에 몇 번 이거 말씀드려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큰 집에 오니까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완전히 또 한국교회를 한번 뒤집어 놨었죠.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되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큰 집으로부터 본래 집으로부터 뛰쳐나온 마치 탕자처럼 돼버린 거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곳에서 바른 진리를 찾아서 나온 거지 큰 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발언들이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교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신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천주교는 마치 형제처럼 우리랑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형제처럼 여길 수 있다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칼빈은 거기를 완전히 이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언급해야 할 것은 이 개소가 몸의 실제적 임재를 뒷받침하는 곳으로 자주 제시되지만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이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소라고 했으니까 몸이 막 여러 개로 흩어져서 오는 것, 뭐 공제설처럼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36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바울을 명하기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나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요즘엔 형식적인 표현처럼 들리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셨을 때 나는 이번 주는 이번에는 성찬에 참 참여하기 힘들게 그거는 어떻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는 성찬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번 주 살펴봤더니 성찬에 못 참여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주도 난 돌이켜봤더니 성찬에 못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보면 아무도 못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찬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엄청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래서 권징의 내용 중에도 수찬 정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그런 본이 되는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에게 은혜의 수단을 거절시킵니다. 당분간은 이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성찬 자리에 참여를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시금 될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또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훈련시키는 또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개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가 더 이어나가서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최소한 칼빈의 해석으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살피되 자기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이것은 솔직히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솔직히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는 나는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실제로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 자신을 형제를 위해 내어줄 용의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함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바칠 용의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형제들을 자기 몸의 지체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자기 지체와 똑같이 아끼고 지키고 돕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교회 차원에서 당분간 성찬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참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막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요, 부평에서 큰 교회였는데 정경까지 나왔어요.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서 성찬을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 차원에서 멈춥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성찬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걱정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이 모든 의무를 우리가 지금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되 온 마음을 다해 갈망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믿음을 날마다 더 자라게 하고 연약한 제덕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돼 가고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뭐 애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지체들인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가기를 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7번입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합당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들의 가련한 양심을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아프게 하였다. 하지만 의도한 바를 전혀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깨끗한 것,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은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교설로 말미암아 180페이지입니다. 37번까지만 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교설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세상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례의 사용을 금지당하게 되었다. 저는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것. 이는 만약 성례가 우리의 자격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찾을 수 없죠. 성찬의 자격을 우리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파멸과 부끄러움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아 온갖 시도를 다한 후에도 결국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성찬에 참여할 만한 것을 우리 안에서 찾는다? 그건 불가능하죠. 찾아봐라 이거예요. 뭐만 나타날 거냐? 파멸과 부끄러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이것만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핀 다음 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다음 참회와 고해와 속죄를 통해 우리의 무가치함에 대해 보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보석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칼빈의 지금 설명입니다.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만 말하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방도는 공포에 쓰러져 있는 양심,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심에는 너무나 무익하고 헛된 미로다. 이는 만약 주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사 의롭고 무흠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요구하신다고 자기가 듣고 있는 바와 같은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세심한주의가 적잖게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과 이런 것으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도저히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의롭고 무응한 사람만 참여하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찾아봤자 여기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무를 완수했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가? 이것은 설령 사실이다 해도 누가 감히 자기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게 참 걱정스러워요. 이건 교단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조사나 취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경 말고 성령이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서 써서 책으로 만든 게 그게 지금 성경이라는 이단은 그런 이단이 없죠. 근데 번젓이 우리 교단 목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는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잘못된 일로 흘러가겠어요. 걱정스럽죠. 이게 뭐 어디 저기 뭐 이단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신교단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걱정스럽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합당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지닐 수 없는 관계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기의 죄를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금령에 의해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기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불쌍한 죄인들에게서 이 성례의 위로를 그런 식으로 빼앗고 누락질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자가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지 판별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한 죄인들이라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그냥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참된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교리를 만들고 엉뚱한 그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뭐 여기서는 교설이라는 표현을 해석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교설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에 선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영향받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심각하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창세기 1장 2절인가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UFO라고 말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래도 신학생들인데 그런 얘기를 누가 듣겠어 하지만 그거를 따라가는 학생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교수는 잘못됐다. 이 교수는 우리 대신교단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게 불쌍한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을 배우러 들어왔다가 엉뚱한 교수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누가 될 거예요?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을 버리지 못하고 목사가 된다면 지금은 학교 교육만 정상적으로 마치고 안수받는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때는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앞에서 전하는 자의 그 중요함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리를 만든 칼빈도 말하잖아요. 누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너네가 이것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 빠져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성례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그런 잘못된 성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례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분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혀 다른 것을 와서 말하면 듣지도 않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을 말하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가 보다 하고 쏠려요. 그냥 사단이 쓰는 방법, 여기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시작할 때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는 진짜 총칼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교당하고 그런 총칼로 위협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비슷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이게 내 마음을 더 끄는데 하고 가봤더니 어디예요? 그건 사단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마비시켜 지극히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셨던 이 같은 양식의 맛과 향기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자, 그게 달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는 정말 달다. 나에게는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만들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각을 마비시켜 이게 무슨 맛이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단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즐거움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또 이 사태가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정말 그 보이는 말씀의 그 은혜 수단인 성찬이 다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